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두려워하지 맙시다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 11월에 들어서 이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좋은 소식이 있고 나쁜 소식이 있습니다. 어느 소식부터 먼저 전해드릴까요? 제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먼저 나쁜 소식입니다. 이 겨울철을 맞이해서 코로나 제19가 재유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11월 초만 해도 이 확진자가 100명대였는데 요즘 매스크 보시면 아시겠지만 300명대를 훌쩍 넘었습니다. 이대로라고 하면 12월쯤 되면 이 코로나19 확진자가 약 1000명이 넘을 것이다. 이런 전문가의 예측까지도 나왔습니다. 자, 좋은 소식입니다. 코로나19 백신이 완성 단계에 와 있습니다. 좀 성급하지만 미국은 내년 여름과 가을에 정상적인 생활을 할 것이라고 하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11월 12일 기준으로 세계에서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은 212개라고 합니다. 이 가운데 임상시험에 들어간 것이 48개이고 나머지는 아직 동물 실험 중이라고 합니다. 이 임상시험 중에 이 48개 중에 3상에 진입한 것이 11개라고 합니다. 임상시험 3상이라고 하는 것은 백신을 사용하기 전에 수만 명을 대상으로 효능과 안전성을 확인하는 이 마지막 단계를 뜻하는 겁니다. 이 11개 중에서도 가장 선두권에 있는 백신은 2개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독일의 제약사인 바이온테크와 미국 제약사인 이 화이자가 공동 개발 중인 백신입니다. 또 하나는 미국의 제약사인 모더나와 미국 국립 알레르기 감염병 연구소가 공동 개발 중인 백신입니다. 두 회사 모두 최근에 그 임상시험 3상의 중간 평가를 발표를 하게 됩니다. 화이자는 90% 이상, 이 모더나는 94.5%가 효과가 있다,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아마도 미국과 유럽의 접종이 내년 1월부터 시작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는 아마 백신이 확보가 되면 내년 가을쯤에 아마 백신이 접종될 수 있다, 이런 예측이 나와 있습니다. 참 반가운 소식입니다. 아무쪼록 코로나19가 재확산되는 이 겨울에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을 늘 주의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질병이 무엇일까를 좀 고민해 봤습니다. 코로나19 같은 전염병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염병은 역사적으로 존재해 왔던 겁니다. 아니면 자연재해나 전쟁이나 지진이나 각종 사고일까? 아마 그렇지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일상에서 겪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치명적인 이 질병이 뭐냐면 바로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전쟁에 참가한 미군의 숫자가 30만 명입니다. 이들은 죽은 자의 숫자들입니다. 그런데 아들이나 남편을 전쟁터에 보내놓고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살다가 심장마비로 죽었던 사람의 숫자가 10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요즘 매스컴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매스컴이 우리에게 좀 기쁜 소식을 전해주지 않고 이 두려움을 이렇게 조장하는 뉴스들을 보도하는 것일까를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요즘 정치권을 보면 늘 싸웁니다. 이러다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다 한숨 지고 다 걱정입니다. 부동산 문제도 심각합니다. 어디에서 살까? 살 집이 없습니다. 너무 비싸서. 취업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에 취직할 것인가? 청년들의 걱정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격상이 되면 소상공인들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또 여러 가지 걱정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살면서 끊임없는 이 두려움의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겁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음성이며 계명이며 명령입니다.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전을 좀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려움이란 어떤 현상이나 경험을 예상했을 때 우리가 가지게 되는 불안한 감정이다 그랬습니다. 자,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5가지의 요소로 형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자신의 존재가 사라질 것 같은 소멸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신체의 어느 부분을 잃을까 하는 절단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움직일 수 없는 자유의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자신이 버려질 수 있다라고 하는 분리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 5번째는 창피함이나 수치심 등 자기 스스로 부인하게 하는 자아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이 5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총체적인 두려움을 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두려움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분리의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도대체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이사야서 42장에 보면 나옵니다. 24절의 중반쯤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대표적인 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안식일, 이 주일 성수를 이게 어긴 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유다의 죄에 대한 죄를 물어서 약탈자에게 넘기게 됩니다. 그 약탈자가 누구냐면 바벨론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바벨론은 유다의 백성들을 3차례 바벨론으로 끌고 가게 됩니다. 바벨론의 1차 침공은 주전 605년에 있게 됩니다. 이때는 여호와의 김 제3년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다니엘과 귀족과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바벨론의 2차 침공은 BC
7년입니다. 이때는 여호와긴 왕의 즉위원년입니다. 왕이 돼서 나라를 이제 3개월 10일을 통치를 하고 결국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바벨론의 3차 침공은 BC 586년입니다. 시드기 왕 11년입니다. 이로 인하여 유다는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의 삶이 고달프고 두렵겠습니까? 한 심리학자가 쥐 100마리를 철책 속에 이렇게 가둡니다. 그리고 크고 난폭한 고양이 한 마리를 그 곁에다가 이렇게 묶어두게 됩니다. 그러면서 쥐들을 끊임없이 위협을 하는데 100일 동안 실험을 하게 됩니다. 자, 100일이 지나서 그 쥐들을 해부해 보는데 대부분의 쥐가 심장병이나 암이나 위장병으로 고생하다 죽었다라고 하는 결과를 확인을 하는 겁니다. 쥐들에게 아무리 좋은 음식을 줘도 이 고양이에 대한 이 두려움 때문에 이 오장육부가 오그라들어서 먹지 못하다가 결국은 이렇게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유다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난폭한 이러한 바벨론 사람들에 의해 삶이 갇혔습니다. 포로가 되었고 그라여 삶 전체가 완전히 오그라들었던 겁니다. 여러분 밥맛이 있겠습니까? 밤에 잠이 잘 오겠습니까? 어떤 오락을 해도 여러분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그냥 죽지 못해서 하루하루를 사는 겁니다. 이러한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전달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까? 그 이유를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것입니까? 여러분 자신의 것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은 분명하게 1절 하반절에서 You are mine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물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리라 말씀합니다. 이 소유라고 하는 단어를 원어로 보니까 세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금이나 은이나 보석을 가리키는 단어가 바로 이 세굴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자연 만물이 아름답고 소중하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가리켜서는 세굴라, 하나님의 보물과 보석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보물과도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 탕자와 같은 신세로 변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니까 탕자가 나옵니다. 탕자는 먼저 아버지의 집을 떠납니다.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합니다. 있는 재산 다 허비합니다. 빈털털이 거지가 됩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들이 먹는 이 쥐엄 열매를 먹게 됩니다. 이 모습이 바로 지금 유다 백성의 영적인 현주소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이들을 향해서 오늘 1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구속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구속이 뭡니까? 노예 시장에서 노예로 이렇게 얽매여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의 주인에게 충분한 대가를 주고 그 노예를 다시 사와서 해방시키고 자유를 주는 것을 가리켜서 이 구속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보물과도 같은 유다의 백성들, 여러분 바벨론에 여러분 빼앗겼습니다. 하나님의 보물이 지금 빼앗긴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편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되찾아오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의지가 담긴 단어가 바로 이 구속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면서 이사야는 역사적으로 이런 일들을 설명을 합니다. 예를 들면 출애굽 사건입니다. 하나님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을 시킵니다. 이 해방의 결정적인 요인이 뭐냐 하면 애굽 땅에 내렸던 10가지 재앙입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뭔지 아십니까? 애굽의 장자를 죽이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애굽에 있었던 장자로 태어났던 모든 사람들을 여러분 한꺼번에 다 죽이게 되는 겁니다. 그 수많은 생명을 희생하면서까지도 당신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속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애굽을 속량물로 삼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있었던 유다의 백성들 어떻게 해서 여러분 구속하셨습니까?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우연히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선택을 한 겁니다. 그를 통하여 바벨론을 정복하게 하시고 70년 동안 포로 있었던 당신의 이 보석 같은 이 백성들을 그곳에서 구출해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하셨던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죄값으로 다 죽어야 하는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속량물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구원의 자리에 영생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겁니다. 이만큼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대단히 소중한 존재입니다. 이 스코틀랜드의 한 숲속에서 길 잃은 한 마리의 강아지가 있었습니다. 지저분하고 또 상처도 입고 굶주려 있던 강아지입니다. 한 경찰관이 그곳을 이렇게 지나다가 그 강아지를 이렇게 봅니다. 이 목에 보니까 이름표가 있는데 이 강아지의 이름이 뭐냐면 밥스였습니다. 그런데 이름 밑에 이런 글귀가 적혀져 있었습니다. 이 강아지는 왕궁에 속한 강아지입니다. 이 경찰관은요, 강아지를 목욕을 시키고 또 먹이고 또 그래서 왕궁으로 이 강아지를 전달하게 됩니다. 알고 보니까 이 국왕의 부부가 에딘버러에 휴가를 왔다가 이 강아지를 잃어버렸던 겁니다. 비록 이 강아지가 더럽고 지저분할지라도 국왕의 계획이기 때문에 아무도 함부로 할 수 없었던 겁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존재의 가치를 분명하게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새굴라 보석 같은 사람들입니다.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맞바꾼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키시는 겁니다. 어떻게 지키십니까? 시편 17편 8편에 보니까 나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서 32장 10절입니다.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다 그랬습니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보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주님이 늘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그러한 어려움과 환난을 여러분 넉넉히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입니다. 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네 글자로 뭡니까? 임마누엘입니다. 이 단어가 쓰여진 성경을 한번 제가 찾아보았습니다. 이 배경을 보니까 유다 왕 아하스 때 이 단어가 쓰여진 배경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6장에 보니까 이 아하스라고 하는 유다의 왕이 하나님 앞에 이 악을 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죄를 물어서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군대, 즉 연합군을 형성을 해서 유다를 침공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사야서 7장에 보니까 연합군들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 숲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처럼 왕과 백성의 마음이 흔들렸다 그랬습니다. 두려움에 빠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 이사야가 왕을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아하스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물러갈 수 있는 징조를 구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아하스 왕이 나는 징조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자세히 이 말씀을 뜯어보면 아하스가 매우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하나님도 어쩔 수 없다. 손 놓으실 것이다. 이렇게 포기하고 불신앙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친히 징조를 주십니다. 이게 바로 이사야서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니 왜 하필이면 유다의 그 착하고 선한 왕들을 다 놔두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했던 이 아하스에게 하필이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임마누엘의 약속을 주셨을까? 이 고민이 되고 아마 의심이 좀 됐습니다. 악한 사람 그냥 멸망하도록 내버려두면 여러분 되지 않습니까? 아하스 같은 사람 연합군에 의해서 정복당하는 거 이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 답을 좀 찾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과 법칙에 의해서 세상을 다스리시지만은 그 법칙에서 자유로우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과 법칙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모든 일은 원인에서 발생한 결과이고 원인이 없이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과 법칙을 무시하지 않으시지만 그 법칙을 초월해서 은혜의 법칙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은혜의 법칙이 무엇입니까? 마땅히 죽을 죄인도 고쳐 쓰시는 겁니다. 다듬어서 쓰시는 겁니다. 지금 유다의 백성들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께 배국망덕한 백성들입니다. 바벨론에서 그냥 살다가 나라도 망한 채 잊혀져 버리는 거 이거 마땅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의 법칙을 가동을 하시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늘 생각을 하면서 희망을 갖습니다. 이제 70년의 세월이 끝나면 고향으로 돌아가리라.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또 걱정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약 한 3개월 정도 걸립니다. 여러 나라의 국경을 통과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수많은 강을 건너야 되고 사막과 광야를 통과하게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여러 나라들과 또 부딪히는 일도 발생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막상 예루살렘에 도착한다고 해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황폐한 땅과 무너진 성벽밖에는 없는 겁니다. 아무도 환영해 줄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오늘 우리가 올해의 표처럼 사막과 광야에 여러분 길을 내시고 강을 내시겠다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오늘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다. 어떤 사건입니까?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던 사건. 이러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예루살렘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다는 겁니다. 2절에 보니까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습니다.
사드락과 메섹과 아벳느고입니다. 바벨론 신상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풀무불에 던져지게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불타는 화덕에 던져졌다 그랬습니다. 자, 이 장면을 보고 있던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서 옆에 있던 신하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풀무불에 결박을 묶어 던졌던 사람이 세 사람이 아니냐. 그런데 지금 불 속에서 결박되지 않은 네 사람이 상하지도 않은 채 돌아다니고 있다. 넷째 사람의 모양을 보니까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네 번째 사람은 누구일까? 주석가들은 여호와의 사자, 즉 천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7배나 더 뜨거워진 풀물 가운데서도 다니엘의 세 친구가 죽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천사를 그들에게 급하게 파송하셨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기독교가 핍박받은 시절이 있었습니다. 유대에 헤리크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군사들을 피해서 동굴로 숨어들었습니다. 이윽고 헤리크스가 숨어있는 동굴 앞에 군사들이 그렇게 앞에 있어서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어봅니다. 한번 굴 속으로 들어가 볼까? 그랬더니 한 병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는 없을 거야. 이 거미줄 좀 봐. 사람이 들어갔다라고 하면 거미줄이 과연 있겠는가? 아마 거미줄이 쳐진 거 보니까 오랫동안 된 것 같은데 이 안에는 사람이 분명 없을 것이다. 돌아가자고 합니다. 이 헤리크스는 동굴 깊숙이 있다가 이 거미줄이라고 하는 이 소리를 듣고 이렇게 나와 봅니다. 그랬더니 동굴 입구에 자신이 들어올 때 없었던 거미줄이 겹겹이 동굴 입구를 막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엎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거미를 통해서 나를 이렇게 구원하셨구나. 훗날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아니하시면 튼튼한 방벽도 거미줄과 같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은 거미줄도 철옹성 같더라 그랬습니다. 결론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힘이 빠지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그 손을 놓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여전히 안전하게 매달려 있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붙들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 한 주간도 물이나 불이나 이 풀무불 같은 그러한 온갖 역경과 시련 가운데서도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두려움이 많은 세상입니다. 이러한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인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 한 주간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